유란시아서 사부 예수의 삶과 가르침 10살, 11살 되던 해. 예수가 아버지와 함께 시골을 거닐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사명의 특이한 성격을 자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것은 그 달의 첫 안식일인 7월 다섯째 날이었다. 요셉은 아들의 의미심장한 말을 주의 깊게 들었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다음날 예수는 어머니와 비슷하지만 더 긴 대화를 나누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예수가 자신의 인격의 본질과 지상에서 그의 사명의 성격에 관해 자신의 의식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계시에 관해 부모에게 다시 말하기까지는 거의 2년이 걸렸다. 그는 8월에 회당의 상급 학교에 입학했다. 학교에서 그는 계속되는 질문으로 끊임없이 곤란한 일을 일으켰다. 그는 점점 더 모든 나사렛 사람들을 다소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이런 불안한 질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를 싫어했고, 그의 수석 교사는 그 소년의 호기심과 통찰력, 지식에 대한 굶주림에 크게 흥미를 느꼈다. 예수의 놀이 친구들은 그의 행동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 대부분의 면에서 그는 자신들과 완전히 같았다. 공부에 대한 그의 관심은 평균보다 다소 높았지만 전적으로 특이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학교에서 다른 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질문을 했다. 아마도 그의 가장 특이하고 뛰어난 특성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으려는 태도였을 것이다. 그는 나이에 비해 매우 발달이 잘 된 소년이었기 때문에 불이나 개인적인 학대를 당할 때에도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려는 것이 그의 놀이 동료들에게 이상하게 보였다. 공교롭게도 그는 1살 위인 이웃 소년 야곱의 우정 덕분에 이런 특성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지 않았다. 야곱은 요셉의 동업자였던 석공의 아들이었다. 야곱은 예수를 매우 존경했고 육체적 싸움을 싫어하는 예수를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았다. 나이 많고 철없는 젊은이들이 예수의 평판 좋은 온순함에 의지하여 여러 번 예수를 공격했지만 그들은 항상 자칭 챔피언이자 항상 준비된 방어자인 석공의 아들 야곱의 손에서 신속하고 확실한 보복을 당했다. 예수는 그 시대와 세대의 높은 이상을 대변하는 나사렛 청년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였다. 그는 공평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표상하고 은밀한 동정심에 접한 희귀하고 이해심 많은 동정심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동료들에게 정말 사랑받았다. 이해부터 그는 나이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두드러지게 선호하기 시작했다. 그는 연로한 사람들과 문화, 교육, 사회, 경제, 정치,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의 깊은 추론과 예리한 관찰력은 성인 동료들을 매료시켜 항상 기꺼이 그와 함께 가려고 했다. 그가 가정의 부양을 책임지게 될 때까지 그의 부모는 그가 그런 선호를 드러내는 더 오래되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보다는 자기 또래 또는 자기 또래에 가까운 사람들과 교제하도록 끊임없이 영향을 주려고 노력했다. 이 해 말에 그는 삼촌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2달 동안 낚시 체험을 했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는 성인이 되기 전에 전문 어부가 되었다. 그의 신체적 발달은 계속되었고 그는 학교에서 진보적이고 특별한 학생이었으며 다른 아이들보다 3살 반이나 많다는 이점을 가지고 집에서 동생들과 잘 어울렸다. 나사렛에서는 예수가 너무 뻔뻔하고 겸손과 젊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일부 무뚝뚝한 아이들의 부모를 제외하고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젊은 동료들의 놀이 활동을 보다 진지하고 사려 깊은 방향으로 이끄는 경향이 점점 커졌다. 그는 탁월한 교사였기 때문에 놀이를 해야 할 때에도 그런 기능을 자제할 수 없었다. 요셉은 일찍부터 예수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공업과 무역에 비해 농업이 갖는 장점을 설명했다. 갈릴리는 유대보다 더 아름답고 번영하는 지역이었으며, 그곳에서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예루살렘과 유대보다 약 4분의 1에 불과했다. 갈릴리에는 인구 5,000명이 넘는 200여 개의 마을과 1만 5,000명이 넘는 30개의 도시가 있는 농경지와 번성하는 산업 도시가 있는 지방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갈릴리 호수의 어업 현장을 관찰하기 위해 처음 여행을 떠났을 때 예수는 어부가 되기로 거의 결심했지만 나중에 아버지의 소명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목수가 되기로 영향을 주었고 나중에 여러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체제의 종교 교사가 되기로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2해 내내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집을 떠나 여행을 계속했지만 삼촌의 농장을 자주 방문했고 때때로 막달라에 가서 그 도시 근처에 근거지를 둔 삼촌과 함께 고기잡이에 종사하기도 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종종 예수에게 특별한 편애를 보이거나 그가 약속의 자녀, 운명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다는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두 부모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매우 지혜롭고 현명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를 조금이라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소녀는 그러한 모든 특별한 배려를 재빨리 거절했다. 예수는 캐러밴 보급품 가게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고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놀라운 국제 정세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 이 시기는 그가 많은 자유와 젊음의 즐거움을 만끽했던 마지막 해였다. 이때부터 이 청년의 삶에는 어려움과 책임이 급속히 늘어났다. 서기 5년 6월 24일 수요일 저녁, 유다가 태어났다. 7번째 자녀인 이 아이의 탄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다. 마리아는 몇 주 동안 매우 아팠기 때문에 요셉은 집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는 아버지의 심부름과 어머니의 중병으로 인한 많은 의무로 매우 바빴다. 이 청년은 다시는 어린 시절의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돌아갈 수 없었다. 어머니가 병에 걸렸을 때부터, 즉 그가 11살이 되기 직전부터 그는 맏아들의 책임을 맡아야 했고 보통 이런 짐들이 그의 어깨에 지워지기 한두 해 전부터 이 모든 일을 해야만 했다. 차자는 매주 하루 저녁을 예수와 함께 보내면서 그가 히브리어 경전을 통달하도록 도왔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제자의 진보에 큰 관심을 가졌고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꺼이 그를 도왔다. 이 유대인 교육자는 이 성장하는 마음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는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학식 있는 랍비들 밑에서 교육을 계속 받으라는 그의 모든 제안에 대해 왜 그렇게 무관심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5월 중순경,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고대 히브리 도시인 벳세산의 데카폴리스의 주요 도시인 스키토폴리스로 출장을 갔다. 가는 길에 요셉은 사울 왕과 블레셋,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격동적인 역사에 대한 옛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예수는 이방 도시라고 불리는 이 도시의 깨끗한 외관과 잘 정돈된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야외 극장에 감탄했고 이방 신을 숭배하는 아름다운 대리석 신전에 감탄했다. 요셉은 청년의 열정에 크게 동요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찬양함으로써 이러한 호의적인 인상을 상쇄하려고 노력했다. 예수는 종종 나사렛 언덕에서 이 웅장한 그리스 도시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거대한 공공사업과 화려한 건물에 대해 여러 번 물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대답을 피하려고 했다. 이제 그들은 이 이방인 도시의 아름다움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고 요셉은 예수의 질문을 가볍게 무시할 수 없었다. 마침 이 시기에 데카폴리스 원형 극장에서는 그리스 도시들 간의 연례 경기와 공개적인 신체 능력 시합이 진행 중이었는데 예수는 아버지에게 그 경기를 보러 가자고 고집했고 그 고집이 너무 강해서 요셉은 거절하는 것을 주저했다. 소녀는 경기 관람에 열광했고 신체 발달과 운동 기술을 뽐내는 경기의 정신에 진심으로 빠져들었다. 요셉은 아들의 열정을 지켜보면서 이 교도의 화려함의 전시회를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경기가 끝난 후 요셉은 예수가 이 경기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나사렛 청년들이 건전한 야외 체육 활동을 통해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을 듣고 일생일대의 놀라움을 느꼈다. 요셉은 그러한 관행의 나쁜 본질에 대해 예수님과 진지하게 오랫동안 이야기했지만 그 청년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을 처음으로 본 것은 그날 밤 여인숙의 방에서 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소년이 유대 사상의 경향을 잊고 고향으로 돌아가 나사렛에 원형극장을 짓는 일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뿐이었다. 요셉은 맏아들이 그런 비유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듣고 평소의 차분한 태도를 잊고 예수의 어깨를 붙잡고 화를 내며 내 아들아, 내가 살아있는 한 다시는 내가 그런 악한 생각을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게 하라고 외쳤다. 예수는 아버지의 감정 표현에 깜짝 놀랐고 아버지의 분노를 인격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던 그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다. 소녀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다시는 그리스인들의 개인과 다른 운동 활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하지 않았다.
나중에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원형극장을 보았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생 동안 건전한 오락의 개념을 자신의 개인적인 계획에,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이 허용하는 한, 나중에 12사도를 위한 정기적인 활동 프로그램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11번째 해가 끝날 무렵 예수는 활기차고, 잘 발달했으며, 적당히 유머러스하고, 상당히 경쾌한 청년이었지만, 이 해부터 그는 점점 더 깊은 명상과 진지한 관조의 특이한 시기를 보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세계를 향한 사명의 부름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미 자신의 사역이 유대 민족의 발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